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도자 바울의 습관으로 잡았습니다. 관례라고 나와 있는데 관례가 습관이라는 뜻입니다. 논어에 보면 사람이 타고난 본성은 비슷하지만 습관이 그 사람의 차이를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지식이나 이렇게 본성은 비슷비슷하죠. 그런데 그 사람의 습관이 어떤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은 승리의 삶을 살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좋은 습관들을 가지고 있어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또 예습 복습을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고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고 그렇죠. 이렇게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결국은 결국 승리하고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신앙의 습관을 가진 자가 결국 신앙에서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사도 바울도 전도자로서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어느 곳을 가서도 전도인의 삶을 살고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데살로니가와 베레와 아덴 이 세 곳을 이제 전도하게 되는데 이곳에서도 사도 바울은 똑같은 패턴으로 습관적으로 이렇게 전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이 습관적으로 이렇게 감당하는 그 전도의 자세는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전도자의 좋은 습관들을 본받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을 보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빌립보는 이제 빌립보에서 떠난 바울 일행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습니다. 지도 보면 나오죠. 제일 위에 있는 데가 빌립보고 암비볼리,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이 데살로니가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 지방에 있어서 수도입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니아 지방에 으뜸되는 도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비교를 한다면 미국에서 가장 으뜸되는 도시는 뉴욕이죠. 근데 또 수도는 워싱턴 DC입니다. 그것처럼 이 데살로니가는 이제 수도로서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도처만 있었는데 이곳에서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많은 이제 유대인들도 있었고 또 유대인들이 많은 이제 이방인들을 전도해가지고 굉장히 큰 교회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뒤에 보면은 개종한 큰 무리의 헬라인이 있었고 또 귀부인들도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곳에 도착한 바울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자,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자신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반론하며 바울은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관례는 헬라어로 에도라고 쓰여 있는데 이것은 익숙해진 습관을 말합니다. 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다라는 말이 나오고 또 그 전례대로 가르쳤다라고 나오는데 이 습관, 전례 이 단어가 바로 에도라고 에도로 쓰여 있습니다. 경건한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꾸준히 반복함으로
자기의 삶에 깊이 형성된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도 보면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약에서도 사도 베드로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며 또 말씀을 전하는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는 율법신앙과는 구별된 것입니다. 율법신앙은 자신이 세워놓은 율법을 어찌하든지 지키고자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한다면, 이 경건한 습관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할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원하여서 감당해 나가는 삶입니다. 그러면서 반복해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제 습관화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율법신앙은 의무감에 기초해서 억지로 감당하는 거라면, 이 경건한 습관은 은혜의 기초에서 자발적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몸에 자연스럽게 된 익숙한 습관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습니까? 자, 첫째로는 회당을 찾아가 정기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회당에 오는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헬라 전 지역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안 믿지만 오직 그곳에 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예수님 전하기가 제일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당을 찾아가서, 또 회당에서는 항상 정기적인 집회가 열리죠. 안식일에 모임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이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느 곳을 가서든지 회당을 먼저 찾아서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방법은 사실 바울이 원조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 보면 항상 회당에 가셔서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사도 바울은 3주간이나 계속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 둘째로 바울은 전도할 때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습니다. 가서 전도할 때 그냥 뭐 다른 거 가지고 막 이렇게 미사여구 써가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오직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강론했습니다. 여기서 강론하다는 말은 일방적으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뜻을 논리적으로 설명해 가면서 서로 토론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예배 시간에는 일방적으로 이렇게 선포할 수밖에 없는데, 강론한다는 것은 서로 프리토킹을 하는 거예요. 서로 이제 의문나는 것은 이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대화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성경 공부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토론하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제 가르쳤습니다. 셋째로 바울의 말씀 공부의 결론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말씀 공부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회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유대교 신자들은 메시아관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정치적인, 경제적인 메시아로 올 것이다, 이런 잘못된 메시아관을 갖고 있었는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조목조목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셔서 해야 될 것은 해를 받으실 것이고 결국은 부활하실 것, 이것을 이제 가르친 겁니다. 그리고 바로 성경에 대한 예언된 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경에 기초하여서 기승전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입니다. 자, 이상의 세 가지가 바로 사도 바울이 쉬지 않고 습관적으로 전도해오는 방식이었습니다. 첫째가 뭐였죠? 회당에 가서 정기적으로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에 기초해서 프리토킹하면서 성경 공부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사도 바울은 이런 패턴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몸에 된 거죠. 그래서 어디 가서든지 자연스럽게 이렇게 전도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처럼 이 세 가지의 패턴을 익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회당이 없죠. 회당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회당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좋은 시간, 이것을 택해서 또 우리는 캠퍼스라는 전도해야 될 목표가 있기 때문에 캠퍼스에 나가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광주 상부에 있을 때 그 학사 목자님들은 평일날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항상 토요일 오후 3시에 점심 먹고 모여서 캠퍼스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일 그 토요일날 많이 다니는 데가 기숙사였기 때문에 기숙사 벤치로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전도를 했거든요. 이것처럼 우리가 정말 편한 시간 하루 일주일에 한번 딱 정해서 또 장소를 정하고 그곳에서 반복해서 가서 이렇게 전하는 것, 이것이 습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 달 전에 필리핀 알칸트라에 선교사로 가신 최영옥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한 달 전에 가셨기 때문에 지금 뭐 하고 있으랴 생각했는데 벌써 2주 전부터 토요일마다 베드로 선교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캠퍼스를 신방에서 전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인가는 이제 산업 컴퓨터공학과 4학년 조조라는 학생을 만나서 관계성을 맺게 됐다고 기도 지원을 부탁했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들으면서 선교지에 나간 지 한 달도 안 돼서 뭐 2주 만에 가서 이렇게 전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통해서 참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순천대를 개척한다고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방학됐다, 잘 안 받아들인다 이런 핑계로 잘 나가지 못했는데 제가 꾸준히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듣든 안 듣든 이렇게 습관을 들여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도하는 것을 습관을 들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난번 볼리비아 파울리나 조 선교사님이 우리 순천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깜짝 놀란 것이 한 2-3일밖에 이렇게 안 머물렀는데 벌써 이렇게 주일날 아침에 가서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항상 이제 전도하는 것이 몸에 배 있으니까 어디를 가서든지 자연스럽게 이렇게 전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큰맘 먹고 해야지 나가게 되는데 몸에 습관이 딱 돼버리니까 어디든지 가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전도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이제 습관을 들여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이 몸의 습관이 되기까지 이제 반복적으로 꾸준하게 전도를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획하고 실천하는 이런 일들이 습관으로 정착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한 가지 습관이 몸에 이렇게 습관으로 이렇게 자리 잡게 되기까지는 1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한두 번 해보다가 안 되면 포기해버리잖아요. 우리가 새벽 기도를 습관을 들이려고 해도 꾸준히 이렇게 10년 동안 해야만 자연스럽게 몸에 밴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연약한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이런 날마다 10년 넘게 이렇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며칠 가다가 이렇게 포기해버리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이기고 반복해서 매일매일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자신의 연약함에 절망하지 말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도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 10년이고 20년이고 정말 꾸준히 전도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전도하는 습관을 몸에 익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4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3주간 심혈을 기울여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자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동일한 말씀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사실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참 이해가 가죠. 자신들이 그렇게 어렵게 전도해가지고 헬라인들을 이렇게 회당에 모아놨는데 사도 바울이 전도해가지고 싹 빼가버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동네 깡패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이제 바울을 테러하기 위해서 찾아 나섰습니다. 야손의 집에 있다는 것을 알고 야손의 집으로 침입했는데 그곳에서 바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야손과 형제들만 끌고 가서 읍장에게 고소를 하게 됩니다. 결국 유대인들의 방해로 인해서 데살로니가에서는 더 이상 바울이 전도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10절을 보십시오. 이제 밤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약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베레아로 이제 바울을 이제 보냅니다. 이곳에도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는데 바울 일행은 먼저 습관을 따라서 이곳에 전도하라고 갑니다. 자세히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아까 똑같은 패턴으로 이곳에서도 전도했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이제 증거했을 것입니다. 자, 이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 사람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히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저자는 먼저 베레아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데살로니가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서울 깍쟁이들처럼 굉장히 계산적이고 이제 인색했습니다.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멀리 떨어져 있는 시골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순천 사람들처럼 굉장히 마음이 고상하고 너그러웠습니다. 인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을 거부감 없이 그대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겸손히 말씀을 들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착하고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사도 바울이 가르친 말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첫째로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여기서 간절한 마음이란 마치 갓난아기가 젖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는 사람은 말씀의 참뜻을 알고자 하는 깊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말씀을 대합니다. 주일예배에 똑같이 참석해도 간절한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이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시 쉽게 빨아들이게 됩니다. 이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은 가난 영혼을 적시는 생명수와 같습니다. 가뭄에 갈라진 논에 내리는 단비와도 같습니다. 둘째로 그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고 난 뒤 며칠이 지나면 가물가물해서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수요일쯤 되면 주일날 뭔 말씀 받았지 이렇게 가물가물해지죠.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받은 말씀이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그 생각에서 꺼내가지고 그 의미에 대해서 날마다 상고했습니다. 여기서 상고하다는 말은 그 원어의 의미를 보면
조사하다, 검토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정말 사실인가 라고 조사를 해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 말씀도 좀 찾아보고 이게 맞는 말인가 이렇게 찾아보고 조사합니다. 또 검토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게 맞는 말인가 이렇게 자문하고 검토하고 합니다. 그들은 날마다 이처럼 학자적인 자세로 말씀을 연구하고 조사하고 검토했습니다. 자,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2절을 보십시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인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믿고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그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구원을 받는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8, 90년대만 해도 여름 수양에 가면은 정말 수십 명들이 그냥 막 십자가의 복음을 영접하고 꼬꾸라지고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요즘 가면은 정말 새 양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예는 정말 찾아보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을까요? 정말 그 마음의 자세가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8, 90년대에는 캠퍼스에 정치적 혼란이 있어가지고 날마다 데모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의식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인생이 무엇인가, 진리가 무엇인가, 내가 누구인가 이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찾고자 하는 그런 자세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캠퍼스 양들은 생각하는 걸 싫어합니다. 인생이 뭔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생각하고 싶지 않고 뭘 그런 걸 생각하냐고 뭐 그냥 놀고 즐기고 막 스마트폰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하자 뭐 예배 드리자 이렇게 하면 막 기겁을 하죠. 완전히 막 자기가 죽을 것처럼 오기를 싫어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생각을 하는 걸 싫어하고 디지털 영상 세대라 그런지 책 읽는 것도 싫어하고 또 실증도 빨리 냅니다. 인생에 대한 깊은 문제의식도 없고 오래 참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런 그들이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는 이런 자들에게는 구원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베레아 성도들처럼 정말 간절한 마음과 영적 소원을 가진 자들이 말씀을 영접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저희 모두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정말 말씀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잘 이렇게 받는 좋은 마음밭이 되도록 우리가 잘 키우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시대는 더욱더 참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굉장히 감각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시대 분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가만히 놔둬버리면 애들도 그런 시대에 물들어갈 수밖에 없죠. 생각하기 싫어하고 놀기만 좋아하고 이렇게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베레아 사람들처럼 정말 이성적인 사람들, 진지하게 삶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키워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교육이 중요하고 가정예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부모님들이 딱 정해진 시간에 말씀을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생각하도록 계속 가르치고 내가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것을 가르치는 이런 투쟁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베레아 사람들처럼 잘 키워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13절을 보십시오. 베레아에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자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곳까지 쳐들어왔습니다. 가까우니까 아마 쳐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베레아에 있는 형제들이 실라와 디모데만 남겨놓고 바울만 이제 안전하게 아덴까지 인도해 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급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덴까지 그 바울만 데려다 줍니다. 우리 16절을 보십시오. 16절에 보면 이제 아덴에서는 이제 바울 혼자 이제 복음 역사를 감당합니다. 그 전에는 동역자들이 있었는데 급하게 왔기 때문에 혼자 이제 복음 역사를 감당하게 됩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이제 그 디모데와 실라를 기다리면서 성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덴은 오늘날 아테네이죠. 아테네로서 당시 헬라 문명의 태동지며 그리스 모든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바울이 아덴에 도착했을 때 아테네 시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그 도시를 덮고 있었습니다. 그리스 최고의 신인 제우스 신,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 또 태양의 신인 아폴로, 사랑과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등등 수많은 우상들이 아테네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아테네에는, 고대 아테네에는 약 3만 곳 이상 그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아테네 사람들에게는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 만나기보다 신전 만나기가 더 쉽다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도시 전체가 거대한 신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도시 곳곳에 웅장한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신전들이 즐비했습니다. 요즘은 이 신전들이 다 파괴되어 버렸죠. 그래서 그 기둥만 남아있든지 막 이렇습니다. 근데 그런 곳에 있지만 지금 이제 관광객들이 찾아가면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이 아름다웠을까 이렇게 하면서 다들 이제 참 놀래고 막 거기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덴을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화려하고 막 눈부셨을 텐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보면서 마음에 격분했습니다. 이는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아덴 사람들에 대한 죄악에 대해서 거룩한 영적인 분노를 품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룩한 분노를 품고 사도 바울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17절을 보십시오. 다른 지역에서는 사도 바울은 회당에서만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장터, 곧 이제 아고라 광장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중에는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당시 아테네 시민들의 삶과 생각을 지배하는 두 가지 양대 흐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피크로스 학파는 한마디로 신의 세계는 우리가 멀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스토아 학파는 범실론에 가까운 학파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 신들을 만들어 놓고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그 신을 섬기기 위해서 철저히 금욕적인 생활을 하였습니다. 18절 하반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한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바울을 뭐라고 무시합니까? 말쟁이라고 무시합니다. 그리고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치부했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그러면서도 바울을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가서 공개 토론회를 열어줍니다. 이것은 이제 아레오바고 광장으로 거기서 이제 재판도 열리고 토론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곳에 데려다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곳 사람들은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아테네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제활동은 종들을 시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이런 곳에 모여가지고 지성인들처럼 이런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런 우월감을
갖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자 살았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낙이었어요. 새로운 걸 추구하고 나는 이런 걸 한다 이렇게 자랑하고 이런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도 항상 새로운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얼리 어답터라고 그러죠. 그래서 새로운 거 나오면 탁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막 자랑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휴대폰도 1년이 못 돼서 막 맨날 새로운 것으로 바꿉니다. 이걸 통해서 막 자랑하면서 자신이 시대에 앞서가는 이런 간다고 생각하고 우월감을 갖습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것을 찾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22절부터는 사도 바울이 에덴에서 설교한 설교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 설교를 통해 그들의 생각보다 훨씬 높은 우월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합니다. 근데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사도 바울은 그들의 장점을 찾아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칭찬을 해야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고 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것을 꼬투리로 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아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생긴 단도 보았다. 쭉 돌아보니까 신들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 보니까 단만 있고 사람이 없는데 그것은 그 밑에 봤더니 알지 못하는 신 이렇게 적혀있더라.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신에 대해서 내가 한번 소개해주겠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쫙 관심을 갖겠죠. 그렇게 딱 집중을 하도록 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자,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제 7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7절을 보십시오. 첫째로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시고 또 천지를 주관하신 분이십니다. 헬라 사람들의 신은 그저 인간보다 조금 우월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들이 막 서로 결혼하고 애도 낳고 또 심지어는 신들이 사람하고 결혼하고 막 이런 신화들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신의 기준보다는 훨씬 뛰어난 분이시다.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심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또한 천지가 창조 질서대로 잘 운행되도록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증거했습니다. 또 둘째로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 분임을 증거합니다. 아테네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3만이 넘는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신들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분이심을 증거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25절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을 화려한 금으로 치장하고 또 날마다 닦아주고 섬겨야 복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또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심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섬김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넷째로 하나님은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주관하신 분이십니다. 26절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앞서서 사도 바울을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으로 치부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우리가 기독교를 전하면 이방 종교라고 치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증산도나 막 이런 걸 찾죠. 우리 고유 종교를 찾아야 된다 막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인류를 한 혈통으로 지으셨습니다. 국가와 나라가 나누어져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것이고 다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들을 주관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섯째로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교제하시는 분이십니다. 27절을 보십시오. 에피쿠로스 학파는 신의 세계는 인간의 세계와 멀다고 생각하고 쾌락을 추구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운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와 가까이 교제할 수 있는 분이심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듬어 찾아서 만날 수 있는 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분이심을 증거했습니다. 여섯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28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야 건강하게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 움직이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공기를 주시고 호흡할 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지, 하나님께서 이런 힘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자, 마지막 일곱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신 부모님처럼 친근하신 분이십니다. 자, 스토아 학파는 신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금욕적인 생활을 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당시 유명한 시인의 말을 인용해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소생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낳으신 부모님과도 같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빠를 찾듯이 날마다 친근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상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7가지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을 냈습니다. 우리 30절과 31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아덴 사람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온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그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몰랐을 때는 하나님께서도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나 알고도 회개치 않을 때는 결국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기회가 주었을 때 속히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도록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자, 저의 메시지도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와 아덴을 개척한 사도 바울을 통해 그가 어떻게 전도자의 삶을 살았는가를 배웠습니다. 그는 가장 복음 전하기 좋은 환경을 찾아가서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성경 말씀을 공부하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전했습니다. 이런 삶이 습관이 되어서 그는 간 곳마다 거침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도 전도를 습관화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매주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히 전도함으로 저희 모두가 전도의 습관을 몸에 배게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순천대 캠퍼스를 개척하는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